주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예, 다음 찬송 시편 139편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너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예, 다음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 처음부터 하는데 좀 빠른 한 번만 다시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 다음 찬송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간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
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이만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시내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나의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예, 다음 찬송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구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주님은 허탄한 금송아지 앞에 엎드렸던 당신의 백성에게 다시금 2개의 증거판을 안겨주셨습니다. 진실로 주님은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해 얼굴을 돌려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가슴과 영혼의 증거의 판에 말씀이 아로새겨지길 원합니다. 세상 죄를 없애는 복된 말씀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헛된 세상을 향한 탐심과 무력으로 살아온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광채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죽어가는 죄인인 우리가 나왔습니다. 주님의 살리시는 생기를 오늘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 깊숙이 다시금 심어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 시간에 다시금 재생시켜서 살아있는 영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건성으로 성전 문턱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영적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하늘을 활짝 여시고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 심령 속에 주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하신 성령님을 따라서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주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이 시간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떳떳하다고 고개 뻣뻣이 드는 교만한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이 시간 먼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잘못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자복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하여서 열린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부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폭적으로 초집중해서 하나님 바라보며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근심 걱정, 쓸데없는 모든 것들 다 뒤로 던져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것,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하늘을 활짝 여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약속하신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변화받고 세힘받고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닮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모인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힘을 받아서 능히 전도자로서의 삶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때려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할 수 있는 주의 자녀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결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기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할 때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 들을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복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혁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미 사소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탄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기포 하늘로 줄기까지 솟을 때 가지 입어만을 해요. 그 열매만 빛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속한 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원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진실하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병도 낫게 하십니다. 그러나 병 낫는 것 이상의 기적이 마음의 병과 인격 장애가 치유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거 쉽지 않아요. 내 힘만으로는 사소한 악습도 잘 끊지 못합니다. 남을 변화시키려고 너무 안달하지 마십시오. 나도 나를 쉽게 바꾸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을 쉽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진실로 예수를 믿으면, 잘 믿으면 선한 변화가 일어나요. 가끔 삶의 공허를 느낄 때가 있죠. 그때 겉으로 웃고 씩씩하게 걷고 즐겁게 놀면서, 근데 내면에는 왜 이렇게 허전한지요? 그때 좋은 일을 위한 인여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일에 한번 나서보시기 바랍니다. 뒤를 돌아보면 내가 도울 일이 참 많이 있어요. 특히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나서면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쓸모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뜻에 따라 좋은 일에 나서면 신기하게도 내게 잠재된 능력이 나타나고 또 복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좋은 뜻을 품으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유능하게 될 수가 있어요. 남보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역설적으로 내가 지금 이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화론은 믿지 않아도 내가 더욱 진화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은 잃지 마세요. 나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은 얼마든지 있다고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를 성원해 주십니다. 내가 받은 달란트보다 남보다 적은 한 달란트라도 그냥 땅에 묻고 그냥 지내지 마세요. 그것이라도 의미 있게 사용되면 점차 쓸모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내게 엄청난 잠재력이 있고 선한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현실에 안주하거나 세상에 타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망 중에도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찬란한 비전을 향해서 계속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의식과 시선과 행동이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것은 나의 잠재력과 창조성이 충분히 발휘되어서 얼마든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지만 사실상 기독교 믿음의 본질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잖아요. 대부분 종교는 그 기적을 믿음의 핵심으로 근거로 삼습니다. 강신무당도 기적을 내세우세요. 그런데 기독교는 믿음의 근거를 기적이 아닌 계시에 두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그 지식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믿는다라는 사실보다 하나님에게 더 강조를 두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믿느냐보다 얼마나 바르게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치유의 기적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병자가 나았다는 사실보다 하나님이 치유하셨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만사를 주관하십니다. 그 진리는 하나님이 기적을 주신다는 사실보다 위대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기적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기적 외에도 어떤 게 주세요? 평안함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그 평안한 삶을 방치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기적의 하나님으로만 제한하면 참된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기적의 일도 주관하시고 평범한 일도 주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기적적인 일부의 삶만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적 외의 수많은 평범한 삶도 주관하세요.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전 인격을 맡길 때 선한 그러한 변화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때로 하나님은 이미 주신 복을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성찰의 기회로 삼으시고 또 어렵더라도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기도하시고 나아가게 되어질 때 나의 모났던 부분들이 깎여져 나가게 되고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무섭게 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왜 복을 주셨는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주목하고 시인해서 하나님의 주목과 시인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시인을 받는 길,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받는 길이 뭘까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주님이 누구를 시인하고 누구를 부인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의 그 시인을 받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할까요? 그 첫 번째는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문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무슨 말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집주인으로 비유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해서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비난하고 박해했는데 그 집 사람들이로 비유된 그 제자들도 그런 비난과 박해의 이상의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런 암시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26절에 보니까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왜 박해자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가? 박해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다 드러납니다. 아무리 사람이 자신의 행위를 숨겨도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행위를 아시고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결국 이 말씀은 정직하고 담대하게 살라는 뜻도 있고 또 은밀히 선을 베풀라 그런 말씀도 들어가 있습니다. 나의 헌신을 드러내지 말고 남이 몰라주어도 속상해하지 마세요. 오히려 나의 은밀한 헌신을 나만 아는 것으로 인해서 혼자 흐뭇하게 한번 미소를 지어보면 어떨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물어보신다면 사람이 큰 헌신을 감춘 나를 몰라주고 작은 헌신을 드러낸 남만 칭송해도 억울하거나 속상해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아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이 생활해보면 여러 사람 인정받는데 그래도 제일 크게 인정받는 분으로부터 인정받으면 다른 건 다 용서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주의 안에서 헌신하면서 칭찬을 받는데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음성으로 감동으로 느껴진다면 주변에서 뭐라 하든 칭찬들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그가 성장하게 되고 그 마음을 뛰어넘어서 속상한 마음을 뛰어넘어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은혜로운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베풀면 살 수 있길 바랍니다. 2년 전인가요? 이렇게 보면 한국 여행객들이 여행을 갔는데 밤에 이게 지금 차가 고장이 났어요. 오도 가도 못하는 과정 속에 있는데 그때 날씨도 엄청 춥고 눈도 오고 막 이럴 때인데 그래서 여기다 다 동사하겠다 해서 그래서 이렇게 걷다가 민가를 발견했는데 그런데 전혀 대면도 없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우리가 이렇게 여행 왔는데 지금 이렇게 어려우니 저희들 받아줄 수 있을까요? 근데 그 집주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웰컴하면서 그 추울 때 그들 따뜻하게 그리고 그것이 다 사람들하고 소통할 때까지 그 집에 머물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여행 갔다가 이게 너무 감동된 거예요. 생면부지의 사람들 이곳에서 이렇게 자기네들 환대하는 걸 보고 한국에 와서 그래서 그네들을 다시 초청했다고 하는 그 미담의 역사를 우리 뉴스 통해서 그 전에 들은 적 있지 않아요? 본 적 있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서로 마음을 여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이런 일들뿐만 아니라 근데 그분들이 그거 나 알아주세요. 그 호스트가 집주인이
여러분 내가 당신 도와줬으니까 나 이만큼 해주세요. 이런 얘기 한 거 없어요. 그랬는데 너무너무 한국 가서 그 집에서 머물렀던 그 시간이 귀해서 초청도 하고 알려지기도 하고 하는 얘기도 있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개인주의 되고 있지만 이런 따뜻한 모습이 있듯이 특히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 것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 가까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드러내지 않고 헌신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인정받지 못해도 이렇게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도 인정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언젠가 어떻게든지 누구의 입을 통해서든지 어떤 상을 통해서든지 드러나게 돼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 내가 주님을 알았고 영접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돕는 그것에 감사하며 살자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보는 시야가 너무 좁기 때문에 왜 나는 이렇게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도 일을 하지 않아? 실망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나와 함께하는 일에 대해서 동참하게 되도록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또 내가 모르는 그러한 다른 일들이 있겠거니 하면서 축복해 주면 언젠가 보면 다 그것이 합력하여 성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사시자고요. 여러분 헌신은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다른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속상해하지 마시고 일한 그 자체로 감사하면서 한번 여러분 자녀들한테 여러분 사랑을 내리쏟을 때 뭐 그것이 물질적이든 재능 기분할 때 받을 생각 하나요? 내가 사랑하니까 주는 거잖아요. 그걸 끝이잖아요. 그리고 그가 그것을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 마음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자고요. 그러다 보면 덤으로 언젠가 또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자고요. 28절에 보니까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 8절에 보면 성도에게 두려움과 불신과 행악과 살인과 음행과 마술과 우상 숭배와 거짓과 같은 큰 죄로 이것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왜 두려워하는 것이 큰 죄이냐? 하나님을 패배자처럼 만들고 점차 두려움이 학습되면서 결국 파멸로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 참 순수하잖아요. 아무것도 아직 입력되지 않았을 때. 근데 어린아이가 밤에 밖에 나가자고 떼쓰는 것을 막으려고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야, 밖에 나가면 달걀 귀신이 기다리고 있어. 나가주면 좋은데 내가 그 아이를 설득한다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는 이게 입력이 돼가지고 나가면 정말 그렇게 되나? 두려워할 수 있잖아요. 또 그것이 나중에 보면 여러분 어릴 때 강아지한테 물린 그 사람은 성인이 돼서도 개한테 가까이 가려고 하질 않아요. 그 개를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어도 옛날 그 생각 때문에 가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있는 걸 그대로 와서 설득하고 그리고 같이 나눔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이상한 말로 그게 변화시키지 마시고 또 하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린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가야지 다른 그 어떤 것 속에 휩싸여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 보면서 참으로 과거에 만들어진 기억과 상처의 이런 연장선상에 있는 두려움 많을 수 있는데 그 두려움의 대상이 실제적인 것이거나 상상의 산물이거나 상관없이 현재의 정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사소한 두려움도 경시하지 말고 뭐 해야 될까요?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자. 오늘도 우리 성경 말씀 읽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은혜 받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뜻을 찾고 살아가자고요.
특별히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죽음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을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시험을 잘 준비하면 시험에 덜 떨게 되듯이 죽음을 잘 준비하면 죽음에 덜 떨게 될 것입니다. 죽을 때 자다가 갑자기 죽는 것과 또 암에 걸려서 서서히 죽는 것 중 어느 게 좋을까요? 대체로 한국인은 전자를 선호하고 외국 사람들은 후자를 선호할 수 있습니다. 병도 없이 갑자기 잠자다 죽어도 좋겠지만 사실은 죽음을 잘 준비하고 죽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갑자기 죽는 일 별로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을까? 준비해야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연히 십자가가 아니라 준비된 십자가였기에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음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뭐 죽음을 재수없게 여기지 마시고 평소에 죽음을 잘 준비해서 죽음에 신속하게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이 안에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시인을 받는 길은요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나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본문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아사리온은요 로마의 최소 화폐의 단위로서 노동자 하루 품값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면 그 한 데나리온의 16분 1에 해당이 됩니다. 요새 최저 시급하면 만 얼마쯤 되잖아요. 그걸 따져서 8시간 일한다고 치고 그걸 가지고 나눠보면 한 5,600원 정도 되는 가격밖에 안 됩니다. 그 한 아사리온에 2마리가 팔리는 참새도 하나님 허락이 없다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가치 없게 보이는 생명체도 다 돌보시지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돌보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돌보지 않으시겠어요?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극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돌보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그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 들으시고 합당한 때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보고 이렇게 부르라고 했어요. 너희 아버지라. 너희 아버지라.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돌보신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만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은 신실한 성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잘 아세요. 30절에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나의 체질과 건강을 감정을 아시고 나의 형편과 슬픔과 고독까지도 다 아십니다. 나를 잘 아신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몸과 삶에 곳곳에 미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나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보증합니다. 그 사실을 알고 용기 내세요. 여러분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랬어요. 본문에서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선악과를 다 드러날 것이니까 선악이 다 드러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고 두 번째는 박해자가 몸을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고 그 다음에 제자는 하나님 귀히 여기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26절, 28절,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사십시오. 하나님은 그 믿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영생의 복과 바로 영향력의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시인을 우리가 얻으려면 예수님을 시인하고 전파해야 되겠습니다. 32절 3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심판 때 영생 천국을 소유하고 더 나아가 어떤 모습인지 잘 몰라도 상상을 초월하는 천국 상급을 받게 하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두 가지 명령을 남겼어요. 그 첫째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하는 기다리라는 명령을 남기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회복 날짜를 묻자 예수님은 그들이 알 바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재림 날짜를 알겠다고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현실 극복의 능력과 문제 극복의 능력, 그런 것들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모르시게 하는 것은 모르는 상태 속에 놔두고 우리는 현실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증인이란 말이죠, 헬라어로 순교자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순교했어요. 그런 고난과 박해가 예상되어도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때 가만히 기다리지 말면서 일하면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증거하는 삶은 인생을 활기차게 만들고 성도를 성도답게 만들며 교회를 교회답게 만듭니다. 기독교는 명상의 종교가 아니라 바로 증거의 종교이기 때문에 진리의 실천이 중요합니다. 진리가 온전하게 되려면 내가 확신한 진리가 남에게도 진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복음의 증거는 성도의 기본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까운 지인들 만나면 항상 나누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디 아프면 어디 아파? 근데 그게 나도 같은 일이 있으면 난 이거 고쳐 해보니까 이게 좋더라. 이야기 어때? 뭐 미용 같은 것도 그렇죠. 까실까실한데 난 이거 쓰니까 이 제품 좋은데? 말 안 해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 가까운 데서 가장 중요한 이 영생의 복음을 우리는 증거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우리의 인생은 이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세가 있으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만날 그때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사랑하는 삶을 계속해서 그 인연을 만들어 가야 되니까. 우리 이러한 개념을 꼭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인정을 받는 귀한 식구들 되길 바랍니다.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오늘 계시는 여러분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그러나 그 안에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고 혹 압니까? 그 극복하는 상황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더 힘을 얻게 되고 은혜가 될지, 그것이 바로 더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 더 가까이 가게 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시인이 인정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처음 목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를 만난 체험을 한 후에 곧바로 그 자기의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그처럼 무작정 여기에서 시작하는 과정 속에서 어디에 가기보다는 자기의 삶의 현장 속에서 성도답게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로만 시인하지 마시고 삶으로도 주인을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이 일을 소홀히 하지 말자고요. 주님이 동행하신 일들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하고, 또 하나는 예수님 믿다 보면 세상하고 상관없이 예수님 때문에 참아야 될 것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내려놔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길이요, 그 길이 또한 가치 있는 일이라 주님께서는 그 길을 가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격려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믿음의 생활을 잘 감당하시고 그리고 함께 더불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복된 신앙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짧은 인생입니다. 아무리 100세, 150세 뭐 산다고 쳐도 짧은 인생입니다. 결국 우리는 태어났으면 돌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우리의 갈 길이 준비되어 있으면 그만큼 덜 떨게 되고 또 마지막에 가야 될 그때 되면 오히려 기쁘게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길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오늘 나됨을 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면서 주님의 시인을 받으며 주님의 인정을 받으며 살게 해주세요. 우리 타종할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 살아가면서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주님이 주신 그 귀한 달란트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인생을 가볍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에게 붙잡힌 바 된 저희들은 이제 그 귀한 인생 속에서 나에게 나됨을 감사하며 어려움 속에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비극이,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그 아래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뜻을 기억하며 주님 이 어려움을 극복해 주세요. 내 증인, 내 지인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세요. 내가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나와 함께하는 삶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목표를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살다가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때로는 고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있으면,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며 아버지 오늘도 힘을 얻어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혹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버지 내 아집이, 내 고집이 아버지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뒤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저희들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밝은 빛으로 돌아와 참회하는 영혼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후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의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을 잃으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니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세상의 헛된 신을 향한 길에서 돌이켜 이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한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주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말씀하실 때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말씀에 기대어 살아가도록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복되게 하셔서 어두운 세상을 환히 비치는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임시구역회가 다음 주 수요일 날 있겠습니다. 지방회가 잘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연회가 4월 달에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 후에는 잠깐 우리가 남성, 여성, 청년 파트로 해서 모임을 갖는데 이왕이면 다 참석하셔서 서로 교제 나누시고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1장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도들이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파견된 현 주소로 나가십시오. 주님의 은사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그늘진 마음에 환한 광채를 비추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통해 세상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진리와 자유로 세상을 물들일 성령님의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